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 성취하고자 했던 한 가지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이것 하나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일이 있었다. 우린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어떤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고자 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딱 끝이 나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해야 할 일은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후입니까? 그것이 바로 26절과 27절의 일이지요. 우리 26절과 27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죽음 직전에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말을 해도 그냥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은 재질이 지극히 나쁜 극악무도한,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럴 만한 그런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집행의 틀이었습니다. 보통 사형수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 때는 사형집행관이 먼저 사형수의 양 어깨를 탈골시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제수의 양 어깨를 큰 나무 망치로 때리기 시작하면 그 양손을 약 15cm 정도 잡아당깁니다. 두 명이서. 그러면 때리는과 동시에 이렇게 어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 하면서 탈골되게 되지요. 그렇게 양 어깨를 탈골시킨 다음에 이제 제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못을 가지고 와서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각각 박습니다. 박쥐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딱 세웠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체가 자연스럽게 처지게 되게 되죠. 그는 숨을 쉬려고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늑골이 가슴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형수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상체를 들려고 하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발에 힘을 줘야 하는데 발에 힘을 주면 또 못 박힌 그 발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을 빼면 숨을 쉬어야 해서 또 힘을 줘야 되고, 그렇게 호흡을 할 때마다 사형수는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출혈과 탈진으로 사형수는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의 잔혹한 징계 방식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거의 6시간 이상을 그러한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운명하시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당신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는 누구를 주십니까? 새로운 아들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이유는 단지 당신의 노모 마리아의 말년을 어떻게 했든지 보장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것이었다면 예수님 아마도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죽음 직전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새로운 가족 직후에,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난 직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컨대 오늘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그토록 사랑받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으시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맺어주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수 맺어주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결국 성취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의 마지막 성취와 결국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도 당연한 기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주는 것, 누구든지 예수 진짜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론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죽으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입니다. 화목이 뭡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서로 뜻이 맞고 너무도 정다운 화목한 부자지간의 관계로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화목한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러 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그 모험을 다 빼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친형제라 말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아무 꺼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들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 성취와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 놓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고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그 새로운 가족은 실제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무도 보석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다. 여기서 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셨다, 이 말은 아들의 희생, 당신의 아들의 죽음의 대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입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죽이고 핏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신 것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귀한 아들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결국 이 땅 위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버려 죽으시면서 하나, 교회, 당신의 소유로 얻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진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 어떤 목사가 있는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오늘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주께서 사력을 다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친히 짝지어준 가족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자매님,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고 할 때 성경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같은 운명을 나누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제가 다른 좋은 말을 찾기 어려워서 제가 하는 말인데, 불교가 말하는 숙명하고 다른 말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이나 사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사태를 함께 공유하게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평생 누군가 죽으면 하간 예배 드릴 때까지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가족은 평생 같은 운명을 공유합니다. 그 일을 같이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서로 책임집니다. 가족이 돈이 없는데, 가족이 아픈데, 가족이 외로운데 가만히 두는 것 가족이 아니지요. 가족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운명 공동체, 같은 운명을 나누고 영향을 미치고 책임지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주께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입니다.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떠함에 우리의 삶이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문제, 우리 새순교회의 영적 상태와 우리 개인의 삶은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에 안고 섬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 얹고 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희생하시면서까지 움켜쥐신 하나님이 만드신 몸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신 소중한 것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움켜쥐신 이 교회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지요. 반드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단지 예배드리러 오는 한낱 종교 모임 정도로 전락시키시면 안 되지요. 교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소유하신 이 우주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집보다 교회가 하나님한테 더 소중합니다. 우리 아들과 손자보다 교회가 우리 하나님한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장보다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희생하더라도 움켜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배경과 내용과 우리의 재능과 직업은 다 다르지만 교회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에게서처럼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 걸고 만들어주신 이 가족 공동체에서 말 그대로 그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혈육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순회 지체들에게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은 비교적 너무 재미있고 너무 수월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려면 설교 준비하는 것에 3-4배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고 관심 가지고 이런 거 할 줄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솔직히 관심이 가지지 않는 스타일.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누가 아프면 걱정도 되고 관심도 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순이라도 제일 중요한 순 지체들끼리라도 주님께서 짝지어진 가족인 줄 정말 믿고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돌보고 책임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아무 걱정 없이 위탁하고 우리가 맡기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에 이런 말 하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교회를 잘 모르면서 이게 나중에 멱살 잡힐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강도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분도 안 오신 거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오셨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좀 안 좋았습니다. 가족,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상징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그것,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오지 않더라도 저 사람 내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일날 이 새순 예배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모이는 것으로 그냥 기쁜 그런 교회, 우리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것을 사용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헛되거나 미련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길래 너는 이렇게 살고 있노 이렇게 해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제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이 충만히 가는 곳이 바로 새순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든 그 교회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이 경험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새순교회 목사로서 제가 서 있죠. 그런데 아직 새순교회 특징은 40년 긴 세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한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딱 왔을 때 소외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목사긴 목사인데 입양된 아들 같은 그런 눈치도 많이 봐지고,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이 낯설기도 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순교회가 저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혹 불안하고 상처받고 낙심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순교회와 여러분이 이 저의 마지막 청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인생의 의미고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보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자라오셨습니다. 이 새순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고 여러분의 사랑 중에 사랑이 틀림없죠.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싫은 사람 있기 때문에 마음 놓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아들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우리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새순이 되어서 반드시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담쟁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그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물론 이 시인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질곡을 혼자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도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벽을 주님이 피로 맺어주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다 같이 넘어가십시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